나는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며느리인가? 나는 잘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을까요? 왜 나의 생각에, 나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도 평화가 부족할까요? 우리 많은 경우 다른 데서 평강이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당신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마음에 불안함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다른 데서 평강이나 평화를 찾지 마시고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올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네,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주실지 참 기대되고 또 어떤 고민 상담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먼저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제가 결혼한 지 4년 차가 됐는데요. 그러세요? 네. 네, 점점 부부 사이도 되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네. 그러는 중에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네. 요 근래 들어서 네. 좀 어려워져서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저는 저희 친 부모님도 공경하지 게 너무 어려웠는데 시부모님마저도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기대, 소망 이런 것보다 다 놓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아유, 결혼 사는 지 4년밖에 안 되는 새색시인데. 그러게요. 네네. 제가 성도님 너무 첫 번째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행복하고 막 꿀이 떨어질 때인데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자체가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괜찮으시면 좀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시부모님하고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갈등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 환경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네, 해주세요. 남편이 저와 되게 늦게 결혼했어요. 47, 네. 저는 39쯤에 결혼했는데요. 두 분 다 죄송 되게 말씀드리면 늦게 결혼했어요. 네, 두 분 다 초혼이십니까? 네, 초혼이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까지 계속 시부모님 생활비며 동생 학비 뭐 여러 가지 다 남편이 짊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고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면서 심지어 남편은 빚까지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이게 점점 남편이 그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조정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고 3년 동안 저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고요. 네. 남편한테 어쩌다 한 번씩 얘기는 했지만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생활비 부분을 누님도 계시고 동생분도 계셔서 이렇게 저희가 더 많은 포션을 지지만 누님 가정이랑 시동생이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받아들여 줬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시부모님이 되게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동일하지만 네. 그거를 장남인 남편이 해왔던 것들이 이제 분산돼서 이렇게 오니까 그거에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 그러는 중에 또 생일 모임이 있어서 그 네네. 부분 가지고 시누이 형님 되시는 분이랑 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가정이 빚이 있고 오빠가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으니 이런 모임 자리에서도 좀 도와주십사 하고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저를 신앙적으로도 공격을 하시면서 되게 곡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까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동생이 다 알아서 했고 편히 살았는데 저로 인해서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형님이랑 저 사이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생신 전에 시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억울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시부모님한테 가서 저 억울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닌지라 그냥 조용히 있는데 이게 명절이라고 요번에 만났는데 예. 앉혀놓으시고 제가 체할 정도로 1시간 30분 내내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다가 남편은 저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면 그때서야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내가 몰랐다 앞으로는 좀 주의할게 이렇게 말은 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 남편은 그냥 조용히 침묵 그리고 그냥 빨리 파하고 가자 이렇게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체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나는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며느리인가? 나는 잘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충족이 안 돼서 저를 되게 오해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말씀을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 걸 들으면서. 근데 저는 거기다가 뭐 반론을 제기해도 안 들리실 게 뻔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가 저희 이 가정에 원래 우리 둘만의 사이에 있었던 뭐 건강적인 문제나 뭐 소통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서로 그냥 둘만이 기도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화해하면서 계속 지탱해 오다가 제가 견디는 그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부모님과도 그렇게 되니까 이 가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허망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저 성도님, 네. 너무나 개인적 질문이지만 예. 지난 명절에 어머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거를 가지고 며느님을 힘들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전체는 아니고 몇 가지 골자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한테 직접 오히려 네, 너 왜 그랬냐고 물어보셨으면 네네, 제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네네, 형님 되시는 분은 다 시시콜콜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안 했던 얘기들도 오해를 하셔서 다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어머니는 그것만 듣고 저한테 사이좋게 지내야지라는 겉으로는 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 이면에 깔린 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예,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딸하고 두 아들이 혼자서 감당하는 거를 분배한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는데, 네, 근데 거기다가 며느리가 딸한테 같이 이거를 비용을 부담하자니까 그 자체가 조금 어머니한테는 거슬린 거죠. 네, 제가 역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남편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남편이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형님 되시는 분, 그 신우이, 그분은 어떠십니까? 네, 다들 기독교 집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데 시아버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분은 어떠세요? 시아버지는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말씀 안 하시다가 네. 저한테 하나씩 찌르시죠. 마음 착하게 먹어라. 그날 체할 때도 체해서 약을 먹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마음 편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분은 별 말씀이 없으신가요? 오빠가 저 만나기 전까지 결혼하려고 했던 여성분이 3분이 계셨었는데 바로 직전에 시부모님이랑 형님 되시는 분의 개입으로 파혼이 됐어요. 네, 그게 다 돈과 관련된 거였다고. 오빠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반항은 자기가 끝까지 결혼 안 하겠다라는 생각과 잠깐 좀 나와 있다가 들어간 거밖에 없었어요. 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겠지만 네. 시부모님 두 분 경제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 없으셔서. 전혀 없으세요? 네, 전혀 없으셔서 오빠가 수십 년을 계속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계약서까지 쓰게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네, 그러니까 저랑은 아닌데 그 전 여성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매달 무조건 이렇게 계약서까지 요구하시는 성품이셨는데 하나님 만나시면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정말 3년 되고 정말 빚에 대해서 정말 허덕이는 상태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예전과 같이 형님도 개입하시고 시부모님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안 믿는 부모님한테 되게 언어적이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당하고 살면서 사실은 되게 싸움닭 같은 사람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성년이 돼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부모님이랑 계속 어긋나지고 나중에는 초반에는 신앙 가지고도 되게 많은 공격을 받았었고 그렇게 계속 싸워왔거든요. 싸워하다가 나중에 다행히 하나님이 부모님 불쌍한 마음 주셔서 관계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은 믿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정말 진심으로 연락드리고 잘 섬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셨다는 걸 아니까 그냥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하고 나누신 것처럼요. 네. 지금 남편분하고 대화를 나누셨겠죠? 네. 이런 걸 얘기를 남편한테 다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이나 나중이나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실 게 맞고 거기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를 다 했더니 네. 남편이 감사하게도 동의를 다 해주면서 음.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다는 거를 더 인식하면서 저한테 매일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유,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김일아 씨 너무 감사하네요. 결국은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성도님 너무 미안해요. 친정 부모님의 자랄 때도, 친정에 자랄 때도 이렇게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결혼된 4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본인 생활도 빚 때문에 힘든데 또 이런 오해까지 받게 돼서 이런 마음까지 왔다는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너무 미안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네네네.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아마 이 말씀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네. 결국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남는 거는 부부밖에 안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실 거고, 그리고 또 시누이나 그 가정도 또 본인 삶을 찾아갈 거고, 시동생도 본인 삶을 찾아갈 거고. 지금 아기가 있었는지 언제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기는 없어요. 네, 그럼 나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다 훌쩍 자라고 나면 그 다 떠내보내고 나면 남는 거는 이제 부부들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금 두 분이 결혼차 4년밖에 안 되는데, 4년차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 챙겨야 될 분은 다른 식구들보다 두 분 사이를 챙겨야 돼요. 두 분 가정을 챙겨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냉정한 말입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이런 유교 사상에서는 지금 제 말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유교 사상에 묶이는 것보다도 유교 사상과 더불어 거기에 든 크리스찬 사상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부양해야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분들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네. 유교적 사상을 본다면, 아니면 또 우리가 한국에서 있는 이런저런 그런 효심을 얘기한다면 끝까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워줬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감당하시고 책임지시게 우리가 맡기는 수밖에 없고, 결국은 두 분이 지금 계속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 두 분 사이예요. 근데 결국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때문에 지금 두 분 사이가 갈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저 몰랐었는데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정말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냥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망도 안 생기고 네. 그냥 남편이 지금은 제 편이지만 그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 젖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같이 싸워야 되는 분이 남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부모님이나 시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이간질하는 이 나누는 영, 결국 막이란 말이 이게 나누는, 자르는, 가르는 영인데, 그들 안에 있는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너무나도 틀린 거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성도님과 남편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남편과 하나가 돼주세요. 남편과 갈라질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과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같이 싸워야 돼요. 근데
알죠. 남편분도 부모님한테 또 누나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당했다면 그분 성품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은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싸워야 되는 것 같고 지치고 어떤 소망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겠다는 마음까지 나왔는데 저는 아직 너무 이르다 생각해요. 네. 그런데 성도님 옆에는 성도님과 손에 손잡고 같이 싸울 자가 필요해요. 네. 근데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남편, 세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말씀하신 대로 삼겹줄이 돼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과 남편과 성도님께서 세 분이 삼겹줄 돼가지고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 먹었다 해가지고 시부모님이 잠잠할까? 전혀 아니죠. 시누이가 갑자기 미안해? 전혀 아니죠. 시동생이 나 이제 나가서 직장 잡아가지고 내가 내 학비 감당할게?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삼겹줄이 더 든든하게, 더 든든해지게 붙잡으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 첫 번째 고민이 부모님은 공경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인데 그래서 저는 공경하는 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분배해가지고 시누이 또 남편 그리고 시동생 같이 분배해가지고 시부모님들 전혀 경제 능력이 없는 분들을 도와드린다면 그걸 끊지는 마시고 계속 하되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성도님께서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 내가 그때 조금 더 내가 싸우면서 믿음으로 버틸 걸 그런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럴 때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그런 지혜를 지금 나눈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근데요, 네네. 목사님. 네네.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가요. 네네. 꼭 체한 것 같이 어떻게 안 믿는 부모님한테나 시부모님한테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세요? 1년에 7, 8번? 근데 저희 부모님은 더 자주 뵙고요. 몸이 네. 안 좋으셔서요. 그러세요? 네. 네. 물론 만나 뵙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나 뵙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선까지 친정 부모님께 저희가 도와드리고 대해야지 이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 공경입니까? 어느 선까지 해야지 시부모님을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 공경입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아마 성도님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남녀노소 지금 여러 층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거의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끊어보이라, 뭐 해라. 그런데 그 다 모든 것이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이거든요. 네.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불변하신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선까지 저희가 시부모님들을 도와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흡족하다 하시는 공경입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것이 흡족한 공경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것이 제대로 분별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씀드렸지만 유교와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유교적 사상은 뭐 끝까지 어떤 방법이라도 본인이 삶을 다 희생해버리고 본인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부모를 도와야지 이것이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하시도록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굳건히 믿고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번 그분께 어느 수준이 아버지께서 흡족하게 하시는 공경입니까? 여쭤보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고. 네. 부부 서로를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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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서로를 챙겨야 돼요. 네. 그렇다고 냉정하게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잘라 그 말 아니에요. 네. 네. 네, 절대로 아니에요. 음. 그리고 더 나가서 절대로 아닌 것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준 그 본인의 반쪽을 버리지 마세요. 마음은 그런데 계속 틀려서요. 예, 네. 네, 맞아요. 저는 성도님 말씀 들으면서 성도님이나 우리 남편분이나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을 잠깐 붙잡으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답니다. 두 분이 한 몸이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삼겹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공경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어쩌면 성도님이 살아생전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시의 누이한테서 미안한 말을 못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분은 두 분 나름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네. 그렇죠? 아멘. 아멘.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냥 정말 결혼이 늦어지면서 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가정을 더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길 바랬는데 제가 지금 이 모양이라 되게 많이 괴로웠거든요. 네. 근데 소망을 잃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냥 남편한테 연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뭐 남편만 붙잡고 있었던 가정인데 남편이 살았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요? 비슷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감히 시부모님 대신해서 제가 사과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동생 대신해서 제가 또 사과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또한 제 친정 부모님 대신해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났는데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대신해서 사과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오빠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정말 용서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나이는 상관없이 꿈 많은 새색 씨가 시집 와서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성도님께 잔소리 같지만 제가 조금 오늘 나눈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첫 번째, 절대로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약속? 아멘. 약속? 약속했어요?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빠하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 분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심지어는 악한 것에 불화사도 막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신부모님과 친정부모님,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공경의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알도 하는 거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음에 그 모든 분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 지금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과 시누이와 그리고 오빠와 또 많은 분들 자신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밝은 날만 기다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텐데 저 따라해 주실래요? 목사님 저기요. 네. 저 욕심 좀 부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희 부부가 음. 되게 늦게 결혼을 해서 예. 건강이 이상하게도 저희 부부가 계속 나빠지고요. 아이고 이런. 당연히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 한다면 저희가 부모로 자격이 되는지 좀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 말씀하시는 이런 뭐 건강과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등등 네. 이 모든 것이 삼겹줄이 되고 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두고 보세요. 네. 두고 보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됩니다. 아멘. 네, 제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괜찮으시면 잠시 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텐데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네. 네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의 반쪽을 저의 반쪽을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게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와 저희 남편 저와 저희 남편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만나주시고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셋이 우리 셋이 삼겹줄이 되게 도와주세요. 삼겹줄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그리고 부모님들을 어느 선까지 도와드려야 어느 선까지 돌아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공경인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공경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누이, 시동생, 시동생, 친정 부모님들 친정 부모님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진짜로 만나주세요. 진짜 만나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되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저와 남편을 만나주세요. 계속해서 저와 남편을 만나주세요. 저의 영혼육, 저의 영혼요, 마음, 감정, 의지 마음, 감정, 의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저희를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다시 저희가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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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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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제가 끝나면서 한 가지 좀 어려운 부탁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괜찮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네. 남편분 오시면 예. 꼭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실래요? 남편한테 많이 미안해요. 그렇죠. 예. 너무 미안하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남편분한테 꼭 미안하다고 꼭 껴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발 행복하게 예쁘게 사세요. 아, 제발요. 네,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어스 가족이 우리 세댁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답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외부의 어떤 방해나 압력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만일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시다면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짧게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엮어주신 나의 배우자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시댁의 문제든 친정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려고 했다면 오늘 이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안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부부를 자꾸만 가려는 이 마귀짓, 마귀의 행동, 이 갈리는 영
없애주시고 다시 부부가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로 되게 도와주시고 방금 상담한 그분 외에 모든 부부들 모두 다 삼겹줄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부부마다 성령님을 말미암아 아주 두껍고 튼튼한 삼겹줄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내세요. 이제 여러분과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의 그 보내주신 많은 귀한 댓글 중에서 딱 두 분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 아이디는 카리스. 너무 좋네요. 자매님 이야기가 마치 저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저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매님은 비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오늘 깨달은 것은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도 저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맞아요. 제가 항상 이제 나누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비전 주시는 분을 만나자. 맞아요. 비전을 찾기 전에 비전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해결돼요.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카리스 성도님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한 분 더 나눌게요. 최진아 성도님. 오늘 너무 귀한 자매님을 통하여 저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알려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숨이 멎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외쳤을 때 어느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인 나에게 우리에게 악한 영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힘을 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아우도하며 계획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여 후회가 아닌 회개하여 용서받은 딸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에 매일매일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매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스태프분들, 지저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최진아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데 잠시 손 얹어 주실래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쑥 들어갈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은 자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혼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지금 환절기 때문에 자꾸만 몸이 감기인지 몸살인지 자꾸만 몸에 열이 나는 분이 계시군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자꾸만 몸에 열이 나고 감기인지 몸살인지 환절기 때문에 힘드신 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날지어다. 그리고 지금 뜬금없이 통풍 때문에 아프신 분 치료받았습니다. 발이 아프고 통풍 때문에 힘드신 분 치료받았습니다. 어지럼증에 지금 심한 분들이 계시군요.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 드시자마자 자꾸만 구토나고 여기저기 몸에 부스럼 나고 지금 부작용이 있는 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처방된 약의 후유증과 이런 잘못된 이런 증상들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날지어다. 아버지 없애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을 해독시켜주시고 뽑아주세요. 어지럼증 또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공황장애 고침받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소리 나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절기 되니까 또 갑자기 또 철마다 올라오는 그런 비염이 와서 힘든 분들 계시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비염 잠잠해질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비염과 축농증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비염과 축농증 깨끗하게 날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목 디스크 치료받았습니다. 양쪽 어깨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곤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때문에 너무나 진짜 노심초사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유방암, 유방의 혹이든 유방암이든 유방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지금 깨끗하게 날지어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지금 당장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쓸모없는 거는 없어져 버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는 건강한 세포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지금 백혈병이 약해가지고 힘드신 분 회복될지어다. 백혈병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지금 자꾸만 구토가 나고 머리도 빠지고 어지럽고 심지어는 눈썹까지 빠지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명의 모든 항암 치료 때문에 자꾸만 구토증에 있고 몸이 더 아프고 머리가 다 빠지고 힘드신 분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소화불량 치료받았습니다. 자주 습관적으로 체하는 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체했는데 아직도 낫지 않아가지고 위벽에 허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의 명은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있는데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안에 이런저런 좀 물혹이 있는 분 치료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또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요실금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있는 모든 통증 예수 이름을 명하는 허리 있는 모든 통증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허리에 있는 모든 통증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낫지어다. 깨끗하게 낫지어다. 아버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통증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불편한 거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누자 보이시죠?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못 모시더라도 여러분의 목록을 받아서 저희와 또 저희 스태프도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보내주세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과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또 일주일에 이렇게 자주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도 만났죠? 또 내일 아침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너무 행복하고 승리하시 축복하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